저번 시간에 본 대로 그 이삭의 집안에 좀 난리가 났죠. 리브가와 제가 제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은 자리를 빨리 옮기셔야 돼요. 저도 못 보기 때문에 조금만 옮겨주시면 아이 컨택 하면서 됐겠죠? 숨지 마세요. 자, 저번 시간에 본 대로 이삭의 집안에 좀 난리가 났죠. 리브가와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결국은 받아내버렸고 그 사실을 알아차린 에서가 노발대발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대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들이 할 소리는 아니죠, 그죠?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분노를 제일 먼저 감지한 사람이 누굴까요? 리브가 엄마였죠. 그래서 사랑하는 이 야곱이 또 사랑하는 아들에게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재빨리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 생각에는 에서가 지금 저렇게 화나서 방방 뛰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화가 풀릴 거야. 그러면 그때 오면 돼 라고 아마 이 아주 숄텀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그 둘을 하루에 얻었는데 같은 날 잃는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겠죠. 자, 리브가는 이삭을 시켜서 야곱이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도록 공식적으로 아버지 엄마가 보내는 걸로 해서 이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이삭은 감사하게도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조건을 드디어 경험하고 다시 이전 순종하던 이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야곱에 가는 길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 약속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더 알려주면서 축복하고 야곱을 보냅니다. 이삭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았을 때 참 안타까운 한 사람이 이삭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자기는 끔찍히 여겼던, 자기만 바라보고 살았던 맏아들 에서가 눈에 들어온 거죠. 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피해자처럼 보여요. 누가 봐도 에서는 피해자예요. 속임을 당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들 빼앗기고 전신에 다 피해 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왜 에서를 미워하셨는지를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달리 모든 일에 좀 이렇게 즉흥적이고 또 경솔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장난일지는 몰라도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자신의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요. 그 장난기 섞인 일을 할 때 에서의 나이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둘이 장성했다고 했어요. 사냥을 할 정도로 장성했다. 그러니까 장가갈 정도로 컸다는 거겠죠. 그 뜻은 에서가 나이는 들었지만 성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에서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은 이것만이 아닌데요. 26장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도엘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을까요? 부모들이 원치 않는 이방인 여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며느리로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아내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한 사람, 우리가 그 이삭이 아내를 구하는 장면 다 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고 빨리 보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그 엘리에셀로 하여금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그러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믿는 여인을 찾으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또 이삭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이 에서가 다 알았을 텐데 그는 자기 멋대로 그저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눈에 들어오는 이방인 여인, 그것도 2명이나 아내로 맞이해버리는 경솔함을 택한 거죠. 이 경솔함은 그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후에도 또 나타납니다. 보실까요? 에서가 먼저 가난한 사람의 딸들, 자기의 2 아내입니다.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거죠.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갑니다. 삼촌이죠.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롯의 노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이미 아내가 둘씩이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자기의 두 아내가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이래서 나한테 축복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버지 마음에 좀 들게 해야지 해서 아버지 집안 사람이었던 삼촌인 그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또 맞습니다. 이러면 아버지가 마음이 풀려가지고 또 자기한테 축복할 줄 알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에서는 이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뭐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축복의 반열 제외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에서는 이스마엘이 이미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된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서의 문제가 뭐예요? 그 인생에 적어도 이 신앙에 대한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자기 대에 이렇게 내려오는 이 신앙에 대한 진지함이라고는 일도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문에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할아버지, 또 아버지의 그 믿음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그냥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 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또 내가 에서를 미워하되 야곱은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정말 어울릴 정도로 에서는 정말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미움받을 일만 골라서 하더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예정에 따라서 만드시는데 처음부터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정해서 만든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악한 존재로 절대로 만드시지도 않고 악에 동조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했죠. 그래야지 악한 일에, 악한 사람들의 일에 하나님께서 휘둘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계시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둘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또 마찬가지죠. 그가 지금은 속이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맞는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죠. 자,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 지나고 이삭 지나고 이제 3대 족장이었던 야곱의 삶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보여줄 텐데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야곱, 알 턱이 없죠. 네, 도망가기 바쁜데요. 이 야곱은 말이 좋아 아내감을 찾으러 가는 거지 사실은 형 에서가 무서워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도망자 신세거든요. 말이 좋아 여행이지 순전히 정말 자동차 없이 뭐 타고 가는 것도 없이 맨발로 호롤단신으로 그 바다나라면서 하란까지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이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터키까지 가는 거예요. 감이 안 오신 분은 예배 마치고 한번 맵을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터키까지 걸어서 가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금방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고생하는 길이에요. 말이 여정이지 말이 여행이지 이거는 정말 죽을지도 모르고 그곳에 도착할 수나 있을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고난이 있는 여행인 거죠. 어떤 위험한 일에 당할지도 모를 이 머나먼 여행길에서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며 잠을 청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는데요. 야곱이 바로 그 유명한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꿈에 먼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엄청나게 긴 사다리였다고 봅니다.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 천사겠죠.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맨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서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속이고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던 중이던 야곱에게 왜 이 사닥다리의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뭐 많은 꿈도 많은데 여러 가지 꿈도 많은데 왜 하필 사닥다리라고 하는 사다리 같은 말이죠. 사다리를 합시다. 발음이 힘드니까. 왜 사다리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하셨을까 하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다리를 사용합니까? 사다리 탈 때 씁니까? 사다리는 우리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올라가기 위해 접근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뭔가 어떤 연결의 의미를 야곱에게 깨닫게 하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다리 가장 맨 위에 누가 서 계셨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지금 동서남북 앞뒤로 꽉 막혀 있는 이 야곱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려고 이 꿈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무슨 소망일까요? 야곱의 지금 신세를 가만히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요. 또 아무도 없는 외톨이죠. 그야말로 집 없는 노숙자와 같은 신세죠. 야곱이 하루아침에 정말 사랑받는 귀한 자녀에서 의지할 것 없는 또돌이 신세가 된 자신이 정말 초라하고 또 기가 막혔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자신의 거짓과 또 속임수가 큰 몫을 차지했다는 걸 또 알면서 후회 아닌 후회하면서 그 잠이 일어나면 오겠습니까? 매일 푹신한 침대에서 그 장막에서 편안하게 지내던 그 둘째 아들이 베개가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자는 그 처량한 신세, 이런 잠이 오겠어요? 제 같으면 무서워서라도 잠이 날 것 같아요. 짐승들이 나타나서 잠을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억지로 잠을 청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이 방랑자 야곱의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험난할 것 같은 삶이지만 결단코 험난하지 않을 것이며 외롭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소망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밑이 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메시아적 예언을 한 거죠. 야곱은 알았을까요? 알 턱이 없죠. 의지할 것 없고 거처할 것 하나 없는 노숙자 야곱에게 하나님은 거할 땅을 주실 것이며 홀홀 다니시는 야곱에게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홀로 있는 이 외로운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또 연달하시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꿈속이었지만 와 이렇게 함성을 지르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이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야곱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고 살고 싶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뭔 말이냐 생각하실 텐데,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끝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면 자기가 이 세상을 그만 떠나고 싶어도 건강이 좋지 않든지 지금 상황이 너무 나쁘든지 정말 나는 가고 싶어 떠나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감을 당합니다. 2번이나 이미 죽은 목숨이잖아요. 근데 요나가 살아서 물고기 뱃속에 나오잖아요. 왜 이 엄청난 일을 당하는 요나, 보통 사람들은 다 죽어야 마땅한데 왜 요나는 다시 살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는 사명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사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는데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볼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승리하잖아요. 근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왕 아니죠? 왕비가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밤을 붙여놓고 잡아라. 이런데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 너무 두렵고 이제는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조용히 로뎀나무 밑에 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이제 죽겠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사명이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어서 죽지 않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지는 것 정말 싫어해서 엄마 뱃속에서 나가는 형, 너 혼자 못 보내! 그러면서 막 발꿈치 붙잡고 쫓아나오는 거죠. 또 나와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눈에 드는 것 뭐 다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서 속이고 꼼수를 부렸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향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이 약속을 들려주신 거예요. 어느 한 신학자가 야곱이 본 이 사다리 꿈을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는데요.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죠.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누워 계신 분이 야곱이고요. 사다리가 짧지만 사다리고 하늘에 닿아 있고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들은 천사들이겠죠. 자,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늘에서도 이 뜨뜻하게 소문이 났던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심각하게 들을 필요는 없어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자, 천국에서 어떤 소문이 났냐 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 붙잡고 태어나기 시작하더니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싹 간단하게 빼앗아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의 예서인 것처럼 속여서 결국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파렴치한 인물로 천국에 소문이 파다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런 야곱을, 아무도 그릇도 보지 않는 이 파렴치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늘에서도 유명한 그 아브라함과 또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구속사 리뎀션의 그 계보에 떡하니 야곱을 세우셨다는 거죠. 천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천사들은 미래를 알 수 없거든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천사들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야곱이라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길래 하나님께 저런 축복을 받나 하면 가보자. 기왕에 사다리를 챙겼으니까. 그래서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마지막 내려온 천사 누구 보고 있어요? 야곱 보고 있죠? 제가 야곱이야. 뭐 별 볼 일 없는데 저런 축복을 받아? 이러면서 천사들이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 장면을 표현을 한 거죠. 물론 이 이야기는 풍자스러운 이야기죠. 풍자스러운 이야기인데, 하지만 이 글이 주는 인사이트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무슨 인사이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람들 보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잘것없고, 또 이 야곱처럼 남을 속이고 못된 짓을 아무리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이 인생을 고쳐서라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막아요? 천사들이 막아요? 절대 못 막죠. 아니면 본인 자신이 나는 절대로 거절하겠어요 해도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마귀들이 좀 나타나서 방해는 하겠죠. 하지만 결국 손드는 자는 마귀일 거예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인생을 하나님 일에 사용하시는데 이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저도 제가 미국에 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목사가 될 줄은 더더욱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였음에도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정말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소통만큼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온 것도 계속 내가 아버지 밑에 남아있다 보면 혹시나, 왜냐하면 두 형이 있는데 다들 목사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 화사이 혹시 형하게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신할 겸 유학을 온 거예요. 원래는 1년 계획으로 왔는데 눌러 앉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었던 목사를 기어코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꼭 목회자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붙잡혀서 신자의 길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아닙니까?
언제 붙잡히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끼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을 혹시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만 않았어도 내가 정말 끝까지 거절만 했어도 지금보다 훨씬 내가 더 신나고 재밌게 세상을 즐기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정말 멋스럽게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좀 많이 해봤는데 저를 목사로만 안 부르셨다면 제가 참 양다리 걸치면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나를 붙잡지 않으셨다면 나의 모습은 과연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세상적으로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더 스펙도 더 쌓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훨씬 더 지금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저는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때 언제인지. 그때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아마 내가 끝까지 거부를 했다면, 손사래를 쳤다면 아마 나는 그 요나 선지자처럼 저 멀리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겠구나. 교회는 다녔을 거예요. 그렇지만 멀리 가 있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요나처럼 붙잡혀가지고 물에 담금질을 막 당하고, 물고기 뱃속 같은 험한 곳에 빠져가지고 막 허덕이다가 결국은 그 속에서 항복 하나님 멋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고 기어서 돌아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돌아온 것이 축복이요 은혜이죠. 야곱은 사다리 꿈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이 이 기분 좋은 꿈에서 깨자마자 한 가지 소름 끼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보세요.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여기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말하든 할아버지가 말하든 하나님을 여기에서 나는 처음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쭉 야곱과 함께 계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네 라고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도 저마다 하나님을 만난 때가 다 있었을 텐데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야곱과 같은 생각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나 혼자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 자리에 오게 하시려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도망가면 잡아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이끌고 오셨던 거였구나. 우리가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저마다 다른 곳에서 살았잖아요. 태어나고 살았잖아요. 근데 다 어느 시기는 다르지만 또 어떻게 미국은 다 오게 되셨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건강한 교회에 다 앉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싫지만 저희 설교를 듣고 있고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이지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신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깨닫고요. 이런 시편을 썼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피한다는 말을 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내 자리를, 스올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스올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보세요.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다윗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천국이라고 합시다. 내가 천국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지옥에 내 자리를 폈지라도 거기 계시나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천국과 지옥, 하늘과 소울을 비교하죠. 내가 천국과 같은 정말 기쁜 삶을 살아갈 때도, 아니면 혹은 소울, 지옥과 같은 험난한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윗 옆에서 계셨으며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은, 이 베델은 장소의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베델은, 나의 베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인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베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 얘가 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인재를 믿는다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바로 야곱의 베델이 바로 우리의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 내용이 보니까 자신이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면, 왜냐하면 야곱의 결국은 이 여정의 종착역은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또 뭐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왠지 야곱이 하나님과 모종의 좀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이거 좀 해주시면 내가 보고 이거 할게요 라고 하는 이 거래 같은 이 맹세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부로 만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마치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너 장자의 명분 달라, 이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옷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건강하게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 집 지을게요. 이렇게 11조 드릴게요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이 거래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모습이 저는 마치 꼭 신앙의 초보 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보 신앙은 마치 우리 둘째 딸처럼 초보 신앙, 초보 운전자와 같습니다. 스튜던트 드라이버. 여러분, 언제 사고가 나죠? 운전이 초보일 때는 사고가 잘 안 나죠. 왜? 천천히 가니까. 조심히 하니까. 몇 번씩 돌아보면서 운전하니까 사고가 잘 안 나요. 그건 언제 사고가 나죠? 드디어 운전에 자신이 생겼을 적이에요. 왼쪽 오른쪽 안 돌아봐도 될 때, 감으로 운전할 수 있을 정도 될 때 꽝 하고 사고 나는 거예요. 신앙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초보 신앙이라는 이 말이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냥 초보 신앙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시험에 잘 안 빠집니다. 처음 하나님을 뵙고 막 가슴이 뜨거워질 때 유혹에 잘 안 빠지고 사고 잘 안 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언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고를 치던가요? 다른 사람 다 처치하고 다윗만 보세요. 다윗이 언제 사고 쳤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정말 왕으로서 잘 나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막 신분주의 뭐 난리가 날 때 그때 사고 쳤던 거죠. 오래 믿었던 사람에게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을 내가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나라도 더 알려고 막 겸손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알 것 같거든요. 이 교회라고 하는 문화를 이제 되게 알 것 같거든요. 그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반응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다 알아야지.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사고 나요. 왜요?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깊이 안다고 생각하고 그 말은 내가 이제 스스로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인이 되었으니까 라고 생각할 때 사고가 나는 거죠. 다윗도 똑같았어요. 여자의 유혹이 왔지만 그 여자가 바세바가 설마 다윗을 유혹하려고 그 밤에 야심한 마음에 목욕하고 있었겠어요? 다윗에게 눈이 안 들키려고 야심한 마음에 목욕을 한 거예요. 그 다윗이 그걸 보자마자 눈을 돌렸어야 되는데 거기 빠진 거 아니에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못 이겨 하고 빠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누가 시험에 잘 빠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목사가 제일 잘 빠질 수 있어요. 제일 잘 많이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하지만 정작 나는 그런 일에 딱 들이닥치면 나는 분명히 이기지 하는데 저버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초보 신자 야곱과 그래서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초보니까.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조금씩 탈나지 않도록 한꺼번에 다 알려주시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조금씩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문을 여셔서 깊이 알도록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성숙해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무슨 이론을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알 수는 있겠죠. 이론으로는.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한 이론은 힘이 없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들도 들고 또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초보 신앙 때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계속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점점 깊은 신앙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다 안다고 판단될 때 그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속들이 다 꿰차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시험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사랑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아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믿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어색하고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해도 날 모르겠니? 너 그렇게도 내 약속을 못 믿겠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거나 아유 너 그만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한 걸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한 걸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모르셨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삶의 그 순간 속에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걸 모르셨죠? 내가 가는 길이지만 나보다 더 길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야곱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야곱과의 동행을 자처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삶에 길을 여시고 또 만들어 가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